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귀한 이 시기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족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정돈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보냐 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예,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식의 일부 순서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이 귀한 예식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부산시찰 장로회장이신 우이동교회 최인덕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 흑암 가운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죄악으로 인해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던 저희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신 구원의 온청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마땅히 그 은혜 가운데 주를 찬송하며 살아야 할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충성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를 꾸짖지 않으시고 여전히 충성되이 여기사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난 저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965년 3월 1일 당시 우이동교회의 임종은 목사님과 성도 30여 명이 재송동 431번지 재송동 사무소 앞에서 개척 예배를 드림으로 척박했던 이곳에 재송교회를 창립하여 교회를 설립한 이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 많은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날까지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복하고 멋진 교회로 성장케 하시니 더욱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신 이 기쁨과 감격을 지역사회에 널리 전하는 복음의 통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센텀 장로교회로 더욱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겠다 약속한 이 거룩한 주일, 교회의 성장과 성숙,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주께서 친히 부르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구자명 조한길 씨를 센텀 장로교회의 장로로, 황용윤, 신만우, 이상태, 임성은, 허진영, 이종수, 강성현, 이부창 씨를 안수 집사로, 장점숙, 황희정, 박경애, 강선미, 김선영 씨를 권사로 세우는 이 귀한 예식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오늘 임직받는 모든 분들,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시옵소서. 동족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심정을 품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충성스러운 직분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직분은 결코 입으로 말로 하는 직분이 아니라 발로 행하고 손으로 실천하는 직분임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는 그 자리에 이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게 하시고 가장 나중까지 머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할 때 사람의 힘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일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나니 이들이 주님의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자자손 손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누리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할 센텀 장로교회의 역사에 중직자로 영원히 기록되는 영광을 주셨사오니 오늘의 이 감격을 잊지 않고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직하는 분들, 무엇보다 목회자의 가장 귀한 협력자가 되어 지도자 모세의 두 팔을 받침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론과 훌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멋진 장로, 집사, 권사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센텀 장로교회의 성도들 모두에게는 오늘 중직자로 부름받은 저들을 신앙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말씀 선포하시는 평남노회 노회장 윤주환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끝내 마시지 못하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임직자들의 평생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다짐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식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 받으실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부산 실찰장이신 대연제일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불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물을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주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간은 평남노회장이신 반여중앙교회 윤주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끝내 마시지 못하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예식에 말씀을 전가하게 돼서 두렵고 또 떨리며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벅찹니다. 하나님께 귀한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 2분, 집사님 8분, 권사님 5분이 이제 쓰임받게 되는데요.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있고 다윗은 산성에 있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 시기인가 봅니다. 그때가 곡식을 벨 때다. 그렇게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추석점으로 보입니다. 고향 생각이 난 다윗이 혼잣말을 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있는데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저 고향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입니다. 누가 들으라고 한 말도 아니고요. 그저 혼잣말로 한 것입니다. 설령 듣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명령이 아니라 고향의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윗의 충직한 용사 사민이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말을 듣고는 위협을 무릅쓰고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기어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기르다가 가지고 옵니다. 그들에게 물을 받은 다윗은 차마 그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부하 장수들이 목숨을 걸고 길어온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여호와께 부어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실수라도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볍게 한 말이지만 부하 장수들은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참 감동적인 그림이지요. 다윗에게 이런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왕, 그리고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을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충성을 하시고자 이 임직식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서임을 받는 일꾼이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요. 그럼 이 3인의 용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 첫째로 주님께 바라는 마음으로는요, 제대로 헌신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관심을 가질 이 3인의 용사가 블레셋에 뛰어들어간 이유를 봅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 용사들은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정말 진정으로 존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다윗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충분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사랑이 드러납니다. 다윗은 그들이 길어온 물을 차마 마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 물을 자신이 부하들의 생명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전장에서 다윗은 명령만 내리는 그런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칼과 창을 막아내주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이면서도요, 세세하고 구체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다윗에 대한 충정이 저들의 마음에 삭더 있었을 줄 압니다.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것은 새 용사의 피와 같은 충성의 물입니다 하면서 드렸을 것입니다. 다윗은 부하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영광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다윗이 부활에 대한 부활을 대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에게 받은 게 있었기에 저들은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무엇이라도 다윗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과 세 용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한번 확장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인의 용사들은 무엇이라도 다윗에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충정이 있었기에 저들은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 들어가는 위험을 주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으로부터 받은 감명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설령 그렇게 하다가 자신들이 죽게 되더라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받은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지요. 받기만 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11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금액에서 11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금을 다 공제하고 받는 순수한 수입에서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질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1조는 안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든지 조금 내는 방법을 찾자라는 것이죠. 세금 빼고 해도 됩니다. 본인의 마음이지만 참 질문 자체가 참 섭섭하지요.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다 그러면요, 11조가 아니라 12조, 13조도 아까울 게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까지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하는 자다라는 책망을 받아야 됐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은혜만 생각하고 기도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3인의 용사들은 그동안 다윗에게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늘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받으려고 하는 욕심을 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앞에 어떤 충성을 돌려드릴까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종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돌려드릴까?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하면 헌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는 충정을 가져야만이 제대로 헌신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주님의 작은 소원이 두 번째로요, 내게는 지상 명령이 되는 그런 자세를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충성하는 자들은 주인이 하는 작은 소리를 그냥 흘려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명령 내린 거 아니잖아요. 그저 누가 베들레헴 성문 우물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라는 말을 흘렸을 뿐이죠. 하지만 그렇게 흘려놓는 말이지만은 이 세 용사들은 결코 다윗의 말을 흘려 듣지를 않았어요. 그게 지금 자신들의 주인이 다윗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즉 다윗의 이 작은 소망이 그들에게서는요, 지상 명령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죽음을 가리지 않고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돌파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충성하지 못하지요? 주님의 말씀을 흘려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자주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보다도 더 자주 더 많이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멘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잊어버립니다. 왜 내가 아멘 했는가도 모르고 아멘 합니다. 습관적으로 아멘 하지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임직 받으신 여러분,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민의 용사뿐만 아니라 다윗도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들었는지 몰라요.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그들과 맞서서 그들의 입에서 입을 찢어버리고는 그 입에서 어린 양을 건져내었습니다. 그토록 힘들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린 다윗이 그저 목장에서 떠나지 않고 사자나 이리가 나타나면 소리나 지르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버지가 자신에게 양을 맡겼다라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충성을 다한 것이죠. 사자가 오든 늑대가 오든 물러나지 않고 양을 지켜내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다윗의 이런 모습을 부하들이 그대로 따라서 한 것입니다. 왕이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한 그 말 한마디를 결코 가볍게 흘려듣지 않고 그 말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충성은요, 하나님의 작은 소리를 나의 지상 명령으로 여길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들이 흘려보내는 소리라도 내게는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심장 속에서 멈추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한데 충성 다짐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 무슨 충성을 하겠습니까? 충성하겠다는 말, 그 호언장담 하선 절대 아닙니다. 충성은 다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작은 말씀이 나의 사명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라는 주님의 작은 명령을 나의 사명이 되게 하세요. 기도하라는 주님의 작은 소리가 나의 사명이 되게 하십시오. 설교 시간에 서로 인사하세요 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나의 사명이 되어서 만나는 이마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세요. 충성하려 하는 원대한 마음을 품어서 충성하는 것 아니잖아요. 주님의 작은 말씀이 내 안에 지상 명령이 될 때에 충성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작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라도, 목사님이 흘려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도 내 마음속에 꽉 잡고, 그래, 내가 그 말씀대로 하리라 다짐하는 그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준비와 실력을 갖추어야 충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충성하고 싶어 충정이 있다 할지라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사용하실 수 없지요. 삼인의 용사들은 출중한 무술 실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의 무용담이 18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손에 창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에게 가서 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런 출중함은 타고난 게 아니지요. 끊임없이 훈련과 연습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 같은 훈련으로 준비되었기에 그들은 다윗이 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삼인의 용사의 이런 모습에서 다윗의 어린 시절을 빗대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어린 시절에 심부름을 갖다가 만난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소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었지만은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양을 칠 때에 사자나 늑대가 나타나게 되면 도망가지 않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나 늑대 앞에 나선 것처럼 다 그렇게 나섭니다. 그렇다고 맨몸으로 나간 거 아니지요. 사자나 늑대를 잡기 위해서 사용한 그 장비들을 챙겨가지고 나갑니다. 그 장비가 뭡니까? 물맷돌 5개와 막대기입니다. 그것을 들고 골리앗에게 나서겠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잘 훈련하고 준비한 사람이 중요한 시기에 충성할 수가 있는 거지요. 다윗이 물맷돌 돌리는 실력이 출중했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백발백중입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만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고 다윗은 이러한 실력도 겸비해서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큰 일이 주어지면 멋있게 충성한다고 한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이 센텀 장로교에서 노예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때 올 때 준비위원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막 준비를 합니다. 서울에서 총대들이 많이 내려오니까요. 그때 어떤 분한테 장로님은 이 주차 담당을 해가지고 좀 진행해 주십시오 하니까 화를 벌컥 내더라고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냐고. 제가 참 의안이 번금했어요. 하지 마십시오. 안 하셔도 됩니다. 참 당황했습니다. 작은 것은 아닌데 굉장히 귀한데 자기는 그 양이 안 찬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짓는데 자기가 크게 한복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은근히 그분을 의지해서 교회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애나 교회 짓는다니까 다른 교회를 가버리더랍니다. 참 약속했는데 근데 또 교회 짓고 나니까 또 오더라네요. 그래 뭐 말씀 옆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절대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큰일 안 맡기세요. 왜요? 준비 안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뭐 왈부왈가 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준비가 안 되었구나. 하나님은 평소에 준비된 것을 받으시고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배 잘 드리는 것, 평소에 헌금 잘하고 제대로 하고 평소에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것이 잘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 충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을 제대로 못한 사람이 어떻게 큰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직자 완장 찼다는 거, 권사가 됐다는 거, 집사가 됐다고 해서 다 된 것 아닙니다. 기본부터 다시 차게 훈련해 나가야 되지요. 프로야구를 좋아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합니까? 한국 KT하고 NC하고 이제 코리안 시리즈 나가기 위해서 플레이오프 나가게 합니다. 이제 끝이 다 나고 나면 이제 이분들이 동계훈련에 들어가지요. 동계훈련은 뭐 하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야구 잘하는 사람들인데 가서 하는 게 기본부터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야구 선수들이 하는 그 기본, 녹화하면 받아갖고 1루에 던지고 하는 거 계속 습관적으로 하더라고요. 보면서 저거구나. 여러분 임직 받으신 분들은 기본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거, 헌금 생활 잘 하는 거,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이것을 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뭐 큰 거 내가 뭐 이 교회 뭐 다 지을 것처럼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소중하게 쌓아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더 많은데 더 이상 줄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정말 다윗이 그저 헛되로 하는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그 세 명의 용사가 하나님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번 더 다짐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헌신은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줄 압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세로 기본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 세워주셨습니다. 이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더 정말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귀한 초석의 새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2부 임직식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센텀 장로교회에서는 총 15분의 새로운 임직자를 선출했습니다. 2분의 장로 임직자들과 또 8분의 안수 집사 임직자들, 그리고 5분의 권사 임직자입니다. 이 시간에는 순서에 따라서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장로 임직자 호명하겠습니다. 구자명 씨, 조한길 씨,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서약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서약하시면 네, 서약합니다라고 분명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본 장로회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 모범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센텀 장로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힘써 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예, 손 내려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안수집사 임직자 서약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용윤, 신만우, 이상태, 임성은, 허진영, 이종수, 강성현, 이부창. 예, 오른손을 들어 서약 순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본 장로회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센텀 장로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봉헌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예, 손 내려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사 임직자 서약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호명할 때 자리에서 대답하시며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점수, 황희정, 박경애, 강선미, 김선영. 예, 오른손을 들어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본 장로의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본교회 권사로 택함을 받았은즉 당회의 지도대로 목회자를 도와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손 내려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교우분들이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서약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센텀 장로교회의 회중이여,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구자명 조한길 씨를 본교회의 장로로
황용윤, 신만우, 이상태, 임성은, 허진영, 이종수, 강성현, 이부창 씨를 본교회의 안수집사로, 장점수, 황희정, 박경애, 강선미, 김선영 씨를 본교회의 권사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손 내려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안수기도 순서입니다. 우리 장로로 임직하시는 두 분 자리에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위원들도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 안수위원들 함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가족분들 가운데 안수위원으로 섬기실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시면 함께 자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손을 얹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구자명시 조한길 씨가 지금 장로의 직분을 맡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께서 쓰시기 위해 성별한 종이오니 이 직책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직은 무겁고 큰 직책이오니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위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내리시사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지혜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직은 혼자의 힘만으로 감당기 어려운 직책이니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좋은 협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함께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직은 공사하는 직책인즉 이들이 지배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 더욱 낮은 곳으로 더욱 겸손히 주는 자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로직은 항존직인즉 임직을 받는 이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일생토록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어려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맡겨주신 그 귀한 부르심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후로는 구자명 씨와 조한길 씨에게 영적으로는 충만함으로 육적으로는 강건함으로 일터에는 형통함으로 가정에는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귀한 종을 통하여 샘턴 장로교회가 날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악술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집사 안수 기도 순서입니다. 호명할 때 안수 자리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용윤, 신만우, 이상태, 임성은, 허진영, 이종수, 강성현, 이부창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손을 얹어 안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황용융, 신만우, 이상태, 임성은, 허진영, 이종수, 강성현, 이부창 씨가 지금 안수 집사의 직분을 맡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었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성별한 주님의 종이오니 이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수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중요한 직분이오니 사람의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위로부터 새 영과 새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직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수 집사의 직책은 혼자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직책이오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쫓아 행하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수 집사의 직분은 봉사하는 직책인즉 이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 집사직은 항존직인즉 임직을 받는 이 순간의 감격과 기쁨과 결심이 평생토록 변치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맡겨주신 그 귀한 소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후로는 이들에게 영적으로는 강건함과 담대함을, 육적으로는 건강을, 일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가정에는 기쁨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어서 귀한 종을 통해 센텀 장로교회가 날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악술의 순서입니다. 이어서 권사 안수 기도 순서입니다. 호명할 때 이 안수의 자리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점수, 황희정, 박경애, 강선미, 김선영 씨. 손을 얹어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장점숙, 황희정, 박경애, 강선미, 김선영 씨가 지금 권사의 직분을 맡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권사의 직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중요한 직분으로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사 주신 그 권능으로 맡겨주신 귀한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권사직은 목회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는 지기오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귀한 사랑의 마음을 배워 인자와 긍휼로 더딥혀 주시어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며 맡겨주신 그 귀한 직무에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사직은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의 화평을 위하여 힘써야 하는 직이오니 자신을 주께 드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라신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권사직은 황존직이오니 임직받는 이 순간의 감격과 서약한 결심이 결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괴롭고 힘든 일 속에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에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의 복도 허락하시고 가정의 평안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그 귀한 축복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껏 주님께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악술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안수위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새로 임직받으신 우리 두 분의 장로님과 우리 8분의 안수집사님과 5분의 권사님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센텀 장로교회의 당회장인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구자명 조한길 씨를 본교회의 장로로, 황용윤, 신만우, 이상태, 임성은, 허진영, 이종수, 강성현, 이부창 씨를 본교회의 안수집사로, 장정숙, 황희정, 박경애, 강선미, 김선영 씨를 본교회의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임직받으신 두 분의 장로님의 가운 차기 순서입니다. 예, 자리에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 순간 축하 및 건면의 순서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울산 산들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광희 목사님께서 건면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임직 받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냥 자리에 앉으시죠. 오늘 권면을 어떻게 할까 생각 중에 있을 때에 이명희 장로님으로부터 이런 전가를 받았습니다. 동생, 이번 우리 교회 임직식 때 우이동 교회에서 했던 임직식 권면을 꼭 그대로 해달라고 어떤 장로님이 부탁을 했다고. 그 본교회 장로님 부탁이고 이런 형님 부탁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재탕을 하려니 그렇고 안 하려니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잘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땅을 사고 또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층 뼈대를 세우고 2층 골조를 또 이렇게 올릴 그 무렵에 그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그 밑에서 일하던 업자들이 노임을 못 받게 되고 또 자재를 공급하던 자재상에서는 또 그 자재값을 못 받게 되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목사님에게 내 돈 내놔라 그러는 거죠. 교회는 시공사와 계약한 대로 그 공사 진척에 따라서 이제 다 그 대금을 지불을 이제 했는데, 목사님에게 와서 노임 내놔라, 뭐 자재값 내놔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이미 지급한 공사비도 여기저기 빌리고 은행 융자를 받아서 그렇게 다 감당을 했는데, 이제는 뭐 더 이상 빌릴 데도 없고 대출 받을 데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줄 수 있는 돈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이제 전화하거나 또 와서 행패를 부리면서 돈 내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힘든 기간을 무려 1년 가까이 지냈다고 그럽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이제 시달리고 힘들었던지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나님, 내일 아침 눈 뜰 때는 천국에서 눈 뜨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가족들, 아이들과 함께 이제 거가대교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차라리 이대로 그냥 저 바다로 빠져 들어가 버리면 어떨까? 그 순간적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까지도 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젊은 목사가, 꼬맹이를 두고 있는 젊은 목사가 그런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도저히 회생의 길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 파산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교회 주축이 되는 남선교회 회원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한 13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다해 성금해서 교회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런 상황을 만나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그러나 당신들도 알다시피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그러니 당신들은 좋은 교회로 찾아가라. 나는 아직 젊으니까 다시 부목사로 가면 된다. 그리고 은행 부채나 뭐 노임, 공사 대금은 이 땅 팔아서 이제 경매로 넘어가면 그게 다 해결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른 좋은 교회 찾아가라. 그리고 신앙생활 잘해라.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냈는데 그 젊은이들이 자기들끼리 기도원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내 차 사고 내 집 살 때는 이렇게 저렇게 은행 융자 받지 않았냐. 근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는 한 번도 융자 내본 적이 없지 않냐.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를 양육해준 목사님이 저렇게 힘들어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지 않냐? 어렵겠지만 힘나는 데까지 한번 용자 받아보자. 그렇게 해서 뜻을 모아서 5억을 가지고 왔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총탄이 쏟아지고 포성이 멎지 않는 그런 전쟁 속에서도 그 부모 품 안에 있는 아이는 아무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흔들리지 마십시오. 목사님만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목사도 감동해서 울고 그 집사들도 울고. 자, 그래서 그 돈으로 급한 불을 끄고요. 이제 그 일을 계기로 온 교인들이 더욱 하나가 되어서 이제 교회를 잘 이제 감당해 가는 거죠. 근데 그 사정을 어떻게 알았든지 어떤 장로님이 먼저 찾아왔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 건축 사정을 잘 들었습니다. 내가 이 공사를 책임지고 다 완공하겠습니다. 공사비는 준공검사 받고 나서 그때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이 끝날 때까지 돈 걱정하지 않고 교회 건축을 잘 마무리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준공검사 받기 하루 전날 공사 대금을 완불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장로님께는 너무 감사해서 사모님에게 옷 한 벌 해드리라고 300만 원을 더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건축해봤지만 준공검사 전에 공사대금 다 받아본 적도 처음이고 집사람 옷 해드리라고 300만 원 받아본 적도 처음이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런 교회가 있고 이런 성도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를 위하고 목회자를 위하는 아름다운 교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자를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그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또 센텀교회니까 또 뭔가를 또 좀 해야 되겠죠.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예배가 회복되면서 교회마다 주방을 다시 여는 문제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이 문제로 몸살 앓았다고 그럽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그랬다고 그래요. 3년 동안 주방 봉사를 안 하다가 잘 쉬다가 새삼 주방을 열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또 귀찮겠어요. 근데 이게 뭐 매주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마 대개는 뭐 구역별로 하거나 뭐 선교별로 하거나 뭐 팀을 짜서 하거나 많아야 한 달에 한 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마저도 힘들어 못하겠다고 뭐 사람을 붙여달라, 뭐 외주 주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다고 그럽니다. 뭐 센텀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요. 근데 만약에 1년 내내 주방에서 봉사해라, 교회 청소해라, 그러면은 과연 누가 붙어 있겠습니까?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나 그러고 아마 다 내빼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을 주방에서 봉사하고 구두 수선실에서 구두를 꿰매면서 일했던 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우리 목사님 설교 가운데 한 번쯤은 들었음직한데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주인공인 로렌스 형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18살에 전쟁에 나가서 다리를 다쳐서 평생 동안 절름발이로 지내면서도 26살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80에 돌아가기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40년 동안을 수도원 주방에서 일하면서 식자재 구입해오고 저는 다리로 그 다음에 음식 만들고 나중에는 그 다리가 다친 다리가 덧나서 주방 일이 어려우니까 자그마한 구두 수선실에 들어가서 해진 구두, 냄새나는 구두 수선하는 그런 일을
40년 동안 감당하면서 지냈지만 그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떠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그 수도원 안에 한 100여 명쯤 있었는데, 갈멜 수도원인데 그 수도원 안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우리 수도원 안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로렌스 형제다. 수원 원장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닌 로렌스 형제가 가장 행복하다. 나중에 그 소문이 프랑스인데 프랑스 전역에 다 퍼졌다고 그래요. 프랑스 전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로렌스 형제다. 이건 이러한데요. 그 소문이 나중에는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번은 황제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예. 그대가 행복한 비결이 무엇인고? 그래 물었더니, 예.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책에 보면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 붙이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방바닥에 떨어진 작은 티끌 하나 줍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 로렌스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 한 10년 동안은 그게 굉장히 힘들었고 불편했다고 그래요. 고생스러웠다고 그래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해달라고 늘 그 훈련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서 그 이후 10년 동안은 평생 동안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쁨과 행복 가운데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로렌스 형제가 늘 갈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귀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임직을 받으셨는데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섬김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가 부담과 짐이 아닌 여러분의 놀라운 행복과 기쁨과 감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어서 축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효성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동은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씀합니다. 임직을 축하드립니다. 앉으시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임직자로 세우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우들의 신임을 받아서 임직자가 된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온전해서 완전해서 세우신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더 충성되게 잘 일할 것을 기대하고 세우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만나교회 그 김우영 목사님 교회에 아주 모태신앙으로부터 신앙생활한 분이 이사와서 교회를 선택하는데 마음속에 내가 교회 가서 찔림을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찔림이 있는 교회면 내가 그 교회에 등록하겠다 생각했는데 만나교회 갔더니 말씀에 찔림이 있더래요. 여러분 좀 축사가 찔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생 여러분 어쩌면 장로님 되고 나면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저도 부족한 목사입니다마는 강단에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기도 들으면
영적 상태가 우리 다른 목사님도 마찬가지가 다 느껴져요. 저분 지금 나락을 치고 있구나. 저분 지금 정체되고 있구나. 저분이 지금 깨워서 주를 갈망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정체되거나 그냥 추락하는 사람은요, 예배의 영적인 소방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 끄는 거예요. 불 끄는 거예요. 성도들도 냉랭해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이상하죠. 깨워서 주를 갈망하고 영으로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자가 강단에 올라오면요, 예배 분위기가 달라져요. 하늘의 임재를 이 땅에 가져오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적 상태 다 노출됩니다. 성도가 알고요, 목사가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계속 자라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셔야 돼요. 요즘 우리 몇몇 장로님이나 안수집사 기도 드릴 때, 이분이 많이 자라고 계시네. 참 기도가 영적인 힘이 있네. 그 믿음의 상태가 역력히 느껴질 때에 예배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런 직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대장장이가 먼 길을 떠나면서 조수에게 말발굽 펜자를 100개 만들라고 했대요. 견본을 주고는요. 그래서 먼 길을 갔다 돌아보니 말발굽 편자 100개를 만들어 놓았더래요. 그런데 주인이 준 그 견본을 보고 편자를 만들고 또 그 견본을 보고 또 편자를 만들었다면 참 좋을 텐데, 견본을 보고 편자를 만들고는 이 견본을 빼고 금방 만든 것으로 또 다른 편자를 만들어서 100개를 만들었더니 처음 견본과 마지막 100개의 그 편자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그러나 조수는 금방 만든 것을 견본 삼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새 앉아 있으면서 제 마음에 찡해지는 게 있어요. 성도는 지금 임직받은 여러분이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다음에 내가 장로 되면, 권사 되면, 안수집사 되면 그렇게 따라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센텀 장로교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장로의 그 중함과 영적 권위가 여러분에 의해서 흘러갈 수도 있고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 3장 1절에 너희 선생된 자는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라 그러잖아요. 저 이 생각하면요, 마음이 떨리는 거 있죠. 저는 내년에 목회를 저희들도 3040 세우기 또 다음 세대 세우기 늘 하지만 내년에는 항종 직분자 집중적으로 좀 교육하려고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권사님들 좀 교육 좀 시켜주세요. 목사님, 우리 권사님들 출석 좀 불러줘. 저 지난주 금요일 기도회 때 제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출석 다 불렀어요. 본인들이 이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그래도 안 된대요. 이래가지고 큰일 난대요. 정말 한국교회예요.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바뀌면 한국교회 변화됩니다.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마세요.
정말 누구 탓하면 안 돼요. 누구도 탓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설 때 직분자들이 다 책망받을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본이 없어요, 본이 없어요. 사표가 없단 말이에요. 저희 어릴 때요, 청년 때, 장로님 되면 저분 장로님처럼, 안수집사님 저분처럼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분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비극이에요, 비극. 목사님 제 자신부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지 마시고, 주장하지 말고 본만 되면 되는 거예요. 본만 되면 되는 거예요. 본이 없어서 문제란 말이에요. 본이 없어서 문제란. 여러분 어깨에 이 센텀 장로교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우리 안수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부로 서약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공적 예배, 교회가 정한 예배 그 자리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기관에, 여전도에 어떤 소속 기관이든지 들어가세요. 거기 주장하지 마세요. 본만 되세요. 본만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일보다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함을 통하여 복음을 전가해서 직분자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그 일에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센텀 장로교회를 들어서시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이 임직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시온 찬양대를 지휘하고 계신 우리 문동환 안수집사님께서 축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임직받는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임직받는 장로님께 임직패와 성경책과 헌법책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 임명받는 분들에게는 임직회와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호명하는 분들은 단상으로 올라오십시오. 구자명 장로님, 장로 임직패, 장로 구자명,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된 일꾼으로 여기시어 그의 몸된 센텀 장로교회의 장로로 세우심을 기념하여 성도들의 정성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11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센텀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효성. 조한길 장로님, 장로 임직패, 장로 조한길.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황용윤 안수 집사님, 안수집사 임직패, 안수집사 황용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된 일꾼으로 여기시어 그의 몸된 센텀 장로교회의 안수집사로 세우심을 기념하여 성도들의 정성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11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센텀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효성. 신만우 안수 집사님, 안수집사 임직패, 안수집사 신만우.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상태 안수 집사님, 안수집사 임직패, 안수집사 이상태.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임성은 안수 집사님, 안수집사 임직패, 안수집사 임성은.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허진명 안수 집사님, 안수집사 임직패, 안수집사 허진영.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종수 안수 집사님, 안수집사 임직패, 안수집사 이종수.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강승현 안수 집사님, 안수집사 임직패, 안수집사 강성현.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부창 안수 집사님, 안수집사 임직패, 안수집사 이부창.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장점수 권사님,
권사 임직배, 권사 장점숙,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된 일꾼으로 여기시어 그의 몸된 센텀 장로교회의 권사로 세우심을 기념하여 성도들의 정성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11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센텀 장로교회 담임 목사 이효성. 황희정 권사님, 권사 임직배, 권사 황희정.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박경혜 권사님, 권사 임직배, 권사 박경애.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강선미 권사님, 권사 임직배, 권사 강선미.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김선영 권사님, 권사 임직배, 권사 김선영.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 저희 부산 장로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임직받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대표는 조한길 장로님께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물을 빨리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급히 나왔습니다. 예, 우리 저 부산 장로회에서는 두 분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죠. 오늘 하시는 다짐들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특별한 십자가 배지를 준비했습니다. 도금이 아닙니다. 18K도 아닙니다. 100% 순금으로 만든 우리 십자가 배지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남성교회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께 선물 증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새로 인직 받으신 안수 집사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성교회 부산협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용우 장로입니다. 오늘 남성교 연합회에서는 금은 너무 비싸가지고 임직 받으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은 우리 남성교회 배지를 금 도움으로 해서
오늘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양식인 책자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축하드리고 권사님,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 남성교 연합회에 많은 협조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임직 빠지신 분들이 계단 한 칸만 내려가 주시면 사진 촬영이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예, 뒤에 임원분들 서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임직 받으신 새로운 권사님들에게 우리 여주연합회에서 준비한 선물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임직하신 권사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연합회 회장 서선입니다. 임직 받으시는 5분의 권사님의 임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서 내 마음 속에 항상 성령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목사님의 사역에는 믿음의 동반자로서, 이웃에게는 섬김의 도를 다하는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신앙서적을 준비하였습니다. 권사님들 지금 결심한 마음 절대로 변치 마시고 연합회 일에 잘 참가하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 계단 한 칸만 내려와 주시고요. 우리 임원 되시는 분들은 뒤에 서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임직자를 대표해서 구자명 장로님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희들을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5개월 남짓 저희들과 함께 교육하며 공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랑과 기도로 성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임직자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와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여 주님의 증인된 삶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직분자들의 다짐과 초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여러 성도님들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저희 성도님들, 일가 친지 친구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인사 및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 선임 장로님으로 심호하고 계시는 우리 강신중 장로님께서 광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아이고, 오래된 긴 시간을 기다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이 자리 임직 예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또한 순서 맡으신 노회장님을 비롯해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근 각지에서 이 예식에 축하하기 위해 오신 내외 기분들께서도 진심으로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식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성도들 그 땀과 노력을 또한 교회를 대표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마치고 나가실 때에 내배 기분들께서는 교회를 나가시면서 우측으로 나가시면은 양포 아구찜 식당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셔서 맛있는 음식을 잡수시고요. 오늘 임직 받는 가족분들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에 교회에서 준비한 마음의 선물이 있습니다. 빠짐없이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강구와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축복송 함께 부르겠는데요.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 앞으로 다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두 손을 펴서 우리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배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전노회장이시고 우이동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영철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신실한 종들을 세워 섬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탱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신실하게도 하시고 충성케도 하시어서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주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기에 장로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세움을 받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사진 촬영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